오늘은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평안할 때의 순교, 순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월은 무슨 달? 호국, 보온의 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 순국 선영들을 추모하고 또 그 애국심을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6월 호국, 보온의 달입니다. 이 박해 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목배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총살도 당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라가 평안할 때 순국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란 신앙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순국이란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최고봉은 순교이며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가장 큰 상급을 받는 가장 영광을 누리는 사람도 순교자라 그랬습니다. 애국의 최고봉은 순국이며 대한민국의 역사에 길이 남게 됩니다. 어떤 분은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한 것은 대원군 때로부터 시작하여 일제 때와 6.25를 전후한 공산치하 때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순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의 씨앗이 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해지고 평화로운 것은 수많은 순국 선열들의 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6월 달에는 6월 6일 현충일도 있고 6월 25일 6.25 한국전쟁 날도 있는데 여러분들 일제가 우리나라를 35년간 점령했을 때보다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침략을 해가지고 36년이 아니에요. 3년 남짓이요. 3년 남짓. 그 전쟁 동안 희생 당한 사람이 또 파괴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공산주의가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의 박해가 더 세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일부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본이 더 나쁜 걸로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첫째는 공산당이 더 나쁩니다. 일본은 두 번째나 세 번째 갑니다. 지금 여러분 중국이 미국하고 무역 분쟁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압박을 해요. 어떤 압박을 해요? 화해이. 중국의 기업 화해이를 미국에서 금지를 시켰어요. 판매도 못하게 하고 유통도 못하게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제공 못하게 해요. 쉽게 말하면 화웨이 부품으로 만든 휴대폰을 쓰면요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군이 사드를 배치할 때도 중국이 사드 보복이라고 그래가지고 관광객들을 안 보내고 뭐 롯데마트 철수시키고 이런 보복을 했죠.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어서 화웨이에다 공급을 하면 화웨이가 그걸 받아서 하여튼 컴퓨터라든지 휴대폰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출을 미국이 압력을 해서 못하게 할까봐 중국이 미리 손을 쓰는 거예요. 니네 우리한테 부품 공급해라. 안 하면 사드 때처럼 쓴맛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압력을 넣어요. 여러분 중국이 지금 공산국가입니다. 근데 중국이 공산국가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 고구려, 고려 어떻게 했어요? 우리 잘 이렇게 도와줬어요? 끊임없이 우리 한반도를 침략하고 지배했던 나라가 누구예요?
중국이 중국. 일본 35년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본 그러면 막 이를 갈고 막 그냥 친일파 뭐 위안부 배상 뭐 했네 안 했네 막 이러는데,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중국에 대해서 북한 공산당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냐 이거죠. 더 일본보다 더 심한 박해를 했고 침략을 했고 더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죽였습니다. 이거를 뭐 누가 더 나쁜 놈이네 뭐 그거를 따지려는 게 아니고, 이 호국 보훈의 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외세 침략을 당하고 그 당하는 가운데서 우리 중국 선열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가?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가?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알기만 하면 돼요? 아니요. 우리도 그런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중국 선원들처럼 우리도 앞장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줄 알아야 돼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는 게 이 호국 보훈의 달. 6.25 전쟁 때 한국이 대한민국이 많은 피해를 봤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군도 3만 명 넘는 전사자가 생겼잖아요. 그럼 우리 한국교회 피해를 보면 납북 피난하지 않고 교회를 지키던 다수의 선교사와 한국 교육자들이 납북되었는데 북한은 끌려갔어요. 요즘에 6.25 남침 전쟁을 갖다가요, 여러분 6.25 남침 그러니까 남한이 침략한 전쟁이라고 그렇게 학교에서 잘못 가르치고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대요. 야, 6.25는 누가 누구를 쳐들어갔냐 이렇게 하면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쳐들어왔다 이래야 되는데, 남침이라 그러니까 남한이 침략했다 이렇게 또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6.25는 북한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기습으로 침략한 전쟁이라고 이렇게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니 얼마나 됐다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또 거짓말로 가르쳐요. 장로교에서 송창근, 남궁혁, 김영주, 유재현, 감리교에서 김유순, 양주산, 방훈, 김희훈, 조상문, 성공에서 윤달용, 조용호, 쿠퍼는 생존 기한됐대요. 헌트, 리, 클라라, 박현명, 이건, 구세군에서 김삼석, 김지하 사관 등이 납북당했어요. 또 집단 학살을 당했는데요. 전남 영광군 야월교회, 염산교회, 충남 논산의 병천교회 수십 명 단위, 황해도 신천은 가장 많은 주민들이 집단 학살을 당했어요. 순교자로는 이민선 목사, 김윤실 목사, 김익두 목사, 우리 잘 알죠? 김익두 목사. 옛날 깡패였는데. 박경구 목사, 산정현교회 유계준 장로, 백인식 전도사, 신당동 중앙교회 안길성 목사, 김혜진 목사, 주재원 목사, 김응락 장로, 전주 원당교회 73명 사례. 삼례교회 김주현 목사와 7인 가족, 광주 양림교회 박석현 목사와 장모, 부인, 외아들, 황해도 봉산 계동교회 175명이 불에 타 죽어. 예배당 소실 및 파괴, 장로교 소실 152동 파손 467동, 감리교 소실 84동 파손 155동, 성공회 소실 27동 파손 79동, 구세군 소실 4동 파손 4동 이상 통계 기록된 것으로 사실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게 6.25 전쟁과 교회라는 한국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공산주의 치하에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살아남기 힘듭니다. 정말 살아남기 힘듭니다. 예, 그 얘기입니다. 왜 공산당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인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겠어요? 종교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를 부인하기 때문에. 특히 기독교는 더 공산주의의 최대 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도 없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가 없고. 빨리 오라 그래. 전화 받았으면 오라 그래.
전체 참된 신앙은 순교적이고 참된 애국은 순국적입니다. 훌륭하고 참된 신앙은 순교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하고 참된 애국은 순국적인 애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벨론에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채로 끌려왔을 때에 왕이 타일러요. 회유합니다. 너희가 고의로 그런 거 아니잖아. 모르고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금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 청년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보 속에서 살려주실 거지만 살려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런 신앙을 보여주었어요. 죽을지라도 얼마나 훌륭한 신앙입니까?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결국 이 순교적인 신앙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살아나는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자기들이 살아났어요? 막 그냥 방염복 입고 들어가서 살아났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냥. 응?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평소보다 7배 뜨겁게 가지고요. 그 집어넣는 사람들, 집어넣는 군사들한테 막 불이 붙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거기 실제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멀쩡했어요. 불끝 하나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죽이기도 하시고 다 해결하는 거예요. 다 해결.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어제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 키어 축제를 했고 그 건너편에 대한문 광장에서 동성애 키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했어요. 주최 측 추산으로 한 5만 명이라고 그러는데요. 5만 명이면 동성애자들보다 더 많이 모인 거예요. 시청 광장 넓어서 이렇게 사진을 봤는데 사진 찍은 게 나왔는데 동성애자들은 그냥 드문드문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나 반대편 대한문 광장에 그냥 도로까지 해가지고 쫙 우리 성도들을 비롯한 동성애 반대하는 국민들이 모였는데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저는 이제 작년까지 땡볕에 가서 그냥 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고생했는데 금년에는 너무 편하겠어요. 왜? 우리 애국 기독인 연합 천막을 줘가지고 거기서 딱 의자 깔고 앉아가지고 회원 가입받고 그냥 홍보하고 이것만 했기 때문에 참 편하겠어요. 여러분 이 동성애 반대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는 거다 이거죠.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동성애 반대. 그러니까 저 이제 뒤에 책자도 제가 좀 갖다 놨는데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게 여러 번 얘기해도 죄는 미워하되 뭘 미워하지 말라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동성애는 미워하되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건 아니다. 동성애자도 다 탈동성애 시켜서 그들도 다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외국 사람이요, 이 티에다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동성애자를 옹호하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편과 남편 둘을 주시니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딱 써놓고 다니는 거예요. 응. 성경을 어떻게 한 거예요? 왜곡한 거죠. 왜곡한 거. 아니 하나님이 언제 남편 둘을 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좋았다 그랬죠. 성경을 애국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우리 기독교인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냐면 동성애자를 혐오한다 그래가지고 비판해요. 혐오 집단이라고. 우리 기독교를 혐오 집단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해요. 옛날 같으면 어떤 처벌을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 옛날 같으면
돌로 쳐맞아 죽을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동성애 하는 사람, 무당, 박수, 귀신들이 다 많습니다. 돌에 쳐맞아. 가늠하다 잡히면 돌에 쳐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간통죄도 폐지됐잖아요. 지금 또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도 또 이제 이혼이라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낙태죄도 이제 없어져요. 응? 여러분, 미국이요, 희한한 게 동성애 찬성하고 동성혼까지 찬성을 해요. 그런데 또 낙태죄는 또 쳐버려요. 응. 응. 이게 이 출산율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아 싶어요. 왜냐하면 출산율 떨어지면 인류가 멸망하니까 지금 뭐 동성애 반대 뭐 이게 아니요. 북한 핵무기 막 이게 아니요. 중국에 뭐 히트를 수출 안 하고 뭐 하웨이 뭐 보복 사드 보복 이게 아니요.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 출산율 떨어지면 인류는 어떻게 해요? 저절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옛날 공룡 없어지듯이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세계적인 문제. 그래서 미국에서 심지어 성폭행을 당했을지라도 낙태는 안 된다. 그거 나와서 키워야 된다는 거죠. 뭐 본인이 키우든 나라에서 키우든 뭐 어떻게 하여튼 인류의 종속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기도 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풀무불을 겁내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은 사자고 그랬어요. 사자고 그랬어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이런 용기와 굳은 절개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고서는 오늘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다운 애국자들은 용기와 굳은 절개를 가지고 나라를 사랑합니다. 우리 손영원 목사님이 잘 알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그 한센병 환자들을 그냥 입으로 고름을 빨아줘가면서 이렇게 돌봤던 분인데 여성 반란 사건 때 자기 두 아들이 공산당들한 좌익들한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주동자를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 양아들이 목회자가 못됐지만 그 양아들이 자기가 유언을 해가지고 그 양아들의 아들이 양손자가 목사님이 됐어요. 전에 뭐 제가 영상 보여준 적이 있는데 자, 6.25 전쟁이 터지고 7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전라도 일대를 북한군이 점령했어요. 이때 인공기를 개항하는 곳에 식량을 배급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식량 배급 필요 없다. 인공기 개항을 반대했어요. 결국 예약은 안 준다. 우리는 굶어도 좋다. 공산당 우리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양원 식구들을 피난시켰어요. 저쪽 막 경상도 어디 막 해가 진주 부산 직원들과 한우들을 피난 보내는 배에서 예배를 드린 후 목사님은 남아있는 애양원 한우들을 지키기 위해서 배에서 도로 내렸어요. 피난 가지 않고. 그는 순교하자 설교한 대로 실천할 결심을 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9월 13일 애양원 내부자의 밀고로 체포되어 가서 교육을 받던 중 인민군에게 또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9월 28일 총살 과정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차 진국씨의 증언에 의하면 손 목사님은 총살 당하는 중에도 주여 주여 부르짖었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시신은 그 입이 다 으깨어져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손 목사님은 입을 돌로 쳤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돌로 쳤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수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했잖아요. 이게 6.25 전쟁과 교회라는 한국 교회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전한 겁니다. 우리는 또 평안할 때 순국을 해야 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당연히 순교해야 되고 순국해야 되지만 평안할 때도 해야 돼. 평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독교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데 오늘날과 같이 평안할 때도 순교의 신앙을 더욱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평안할 때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죽는 신앙생활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순교하는 것은 한 번만 그냥 딱 한 방에 그냥 총에 맞고 그냥 이 주여 하고 가면 되는데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평안할 때는 날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겨야 되고 날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도 그냥 누구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문중경 전도처럼 그냥 공산당 그냥 총칼에 그냥 한 방에 그냥 해서 그냥 잠깐만 견디면 그냥 천국에 입성하고 그냥 간단한데 이거 매일 그냥 사탄 마귀 유혹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 되고 친구의 유혹과 싸워야 되고 예배 드리는데 전화해가지고 뭐하냐고 물어보는 전화도 받아야 되고 그냥 바쁘잖아요. 이런 유혹 이거를 언제까지 이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평안하지만 순교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또 평안할 때 나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위해서 그냥 총 들고 나가서 그냥 싸우다가 그냥 포탄이 터져가지고 한 방에 그냥 딱 그냥 죽어가지고 순국해가지고 순국선열해가지고 현충원에 묻히면 그냥 간단한데 이거는 막 중국이 무역 보복 뭐 어쩌고 저쩌고 북한이 핵미사일 가지고 막 위협을 하고 어쩌고 또 뭐 일본이 또 어쩌고 저쩌고 뭐 독도는 우리 땅인데 막 그냥 다케시메라고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아주 그냥 시끌시끌한 일들이 참 많아요.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한 방에 하루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한 해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두고두고 이게 문제, 두고두고 문제거리요. 북한의 이 침략 위협이 몇 년 됐어요 지금? 50년밖에 안 됐어요? 75년 아니에요? 남북이 분단된 1945년이니까 74년. 남북이 분단된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받았고 침략을 받았어요. 우리가 침략한 적 있어요? 없어. 몰라. 이제 그 특수부대 뭐 해가지고 뭐 북한 뭐 어디 뭐 가서 뭐 그런 이제 그 비밀 뭐 그런 공작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 왜냐면 북한이 우리한테 간첩 보내고 무장공비 보내는 것처럼 우리도 특수부대가 그렇게 했다는 뭐 그런 얘기들은 있어요. 칠미도 영화에 보면 그게 이제 북한 침투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 실패로 돌아가가지고 뭐 해산하는 과정에서 막 반대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좌우지간 이렇게요. 나라가 괴로울 때는 그냥 한 방에 그냥 애국자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전쟁도 없고 위협은 있기는 있어. 그러니까 매일매일 긴장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북한의 핵에 어떻게 대처하고 뭐 또 일본이 뭐라고 그러면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금방 되지도 않고 계속해서 막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엊그제는 뭐요? 아니 그냥 헝가리 다뉴브 강에 그냥 놀러 갔다가 헝가리 맞나? 다뉴브 강에 놀러 갔다가 33명이 그냥 배 타고 퐁당 빠져가지고 7명인가 구출되고 나머지는 뭐 시신 발견되고 실종되고 지금 그랬잖아요. 아이고 참 이건 뭐 전쟁하는 건 아니지만 좌우지간 놀러 가는 것도 어려워. 목숨 걸고 다녀야 돼. 아니 그렇게 구명보트 하고 뭐 안전을 지키라고 하는데도 하긴 뭐 지금은 헝가리가 우리보다 이제 뭐 경제력이나 뭐 하여튼 좀 뒤떨어진 것 같아. 그렇죠? 빨리빨리 태워가지고 그냥 막 빨리빨리 관광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났는데 자 일제치하 때나 6.25 때는 태극기만 가지고 있어도 잡혀갔어요.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평안하니까 태극기 이제 6월 6일 이제 앞으로 현충일이 다음 주 목요일인가 그런데 현충일 뭐 국경일 되면 꼭 뉴스에 나와요. 태극기 달았는 집이 몇 프로나 되는지.
어떤 아파트는 그냥 뭐 주민들 회의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쫙 이렇게 달았다 해서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 집도 안 빼주고 쫙. 아마 막 반장이 가서 그냥 문 두들기고 발로 차갖고 막 가서 감대로 꽂아놓고 왔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게 뉴스에 나올 정도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우리 여기 입구에는 태극기 항상 묶여 있잖아요. 왜? 옛날에 언제 제가 한번 이동 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예 묶거나 365일. 옛날에는 태극기 개항을 뭐 국경일 뭐 기념일 이럴 때만 달고 뭐 해가 지면 내려야 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365일 달아놨습니다. 대신 이제 막 찢어지고 막 더러워지고 이러면 이제 교체를 해야 되죠. 적어도 지금 언제 교체를 할까 지금 이제 고민 중인데 많이 이제 찢어지진 않고 이제 좀 더러워지기는 했는데. 자, 태극기 하나 개항하는 것조차 어려워져. 이거 어려운 게 아닌데 잊고 살아서. 6월 6일 현충일 공휴일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태극기 달아야 되겠다 이러면 괜찮은데 놀러 갈 연구부터 하는 거예요. 태극기 달고 현충원 가는 연구가 아니라 놀러. 야, 오늘 어디가 맛집이 있지? 야, 이번에 축제 어디서 하지? 야, 이런 거 먼저 따지다. 그러는 거지. 아니라고 평안할 때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날마다 죽는 생활을 한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매일매일 순교적인 신앙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순교적인 신앙이 왜 필요해요? 순국적인 예국심이 왜 필요해요? 이거는 참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만으로 뭐 사회 정의, 뭐 사회 첨의, 여기 어제 이제 동성애 반대, 동성애 키어 축제 막 이런만 맨날 키어 축제, 동성애 키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하는데 5만 명이 많이 모인 거죠. 근데 전국에서 모였어요. 막 지방에서 버스 타고 와가지고. 그러면 한국교회 기독교인이 몇만이라고 떠들어요? 1000만? 뭐 800만?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이요. 죽은 믿음도 믿음이요? 믿음이 아니란 얘기요. 여러분, 동성애 그러면 동성애 애자, 사랑 애자가 붙어지니까 어제 어떤 사람이 와서 따지더라고. 왜 사랑 애자를 왜 쓰냐 이거야. 이게 사랑이냐고. 아니 그런 뜻으로 쓰는 게 아니요. 죽은 믿음 그러면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데 왜 믿음을 붙였냐? 아니요. 믿음이 죽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 동성애라는 것은 동성끼리의 사랑이지만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지 사랑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말만으로 사회 정의니 사회 참여니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행동을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의 각오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서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또 나라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